예, 오늘 이제 저랑 사도행전 연구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랑 이제 말씀드렸듯이 3장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에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까?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라우시죠. 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선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 절 보세요. 교환들 그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보시고요. 잘 생겼죠? 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요, 정말 참 기도하지 못했어요. 쉽게, 제자들 왜 그래?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차마, 이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옆에서 아주 푹 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놀랍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났을 때에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뭐 했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바라기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도 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기도할 때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 제9시기도 시간은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녁 번제의 시간이고요. 요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한 3시 정도 돼요. 그래서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에 번제가 있고 저녁에 번제가 있고, 그 번제가 성소에서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그 성전 뜰에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와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다 미문이라는 문 앞에, 성전은 제가 우리 소혜연서 소선지사면서 말씀해, 성전은 3개예요. 좀 기억을 이런 건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로부터 다니엘 1차 포로 침략,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바사왕 고레스가 니네 돌아가, 그때까지가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 만에 마치고 바사가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전 재건하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걸 2차 성전 또는 지도자가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성전 역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데 많이 회파되고 훼손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있죠? 누구예요? 헤롯인데 그냥 헤롯이라 그러면 안 되고 헤롯 대왕이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사람이 헤롯이 또 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원래 에돔 출신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유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환심을 좀 사야 되잖아요. 에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자손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에서, 앙숙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 헤롯 대왕이 뭘 하냐 하면 46년간 성전을 증축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성전은 바로 이 3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던 성전은 바로 이 3번째 헤롯 성전인데,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문이 10개가 있었대요. 성전 앞에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그 외부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랑 성막은 하셨는데 성전은 안 하셔서 나중에 또 제가 성전도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렇게 뜰이 있는데 이 문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때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미문. 원래는 재료는 청동인데요. 그 겉을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이름 자체가 미문이라 불려요. 그래서 그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내죠. 근데 보세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성전에 기도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사람을 일으켜서 이 사람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마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서 그때 설교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일으켜요? 기도하고 나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고 기도의 은혜를 이미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물론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내일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요, 저랑 11절로 16절을 한번 좀 읽으시겠어요? 네, 오늘 보면 그래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같이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처음 걸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뻐 날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서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올 때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인 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4장 나중에 보시면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40여 세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몇 년 동안 국어를 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밥 먹고 살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 나 앉을 수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 2년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걸어가지고 맨날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서 모여들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그때 마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대해 설교했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의 교리 1번에 제가 지금 봤네요. 본문의 교리 1번에 제가 오타가 났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 저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43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인데 오타가 났네요. 사도행전 2장 43절,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자, 제가 질문할게요. 기사와 표적이 몇 개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목하셔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왜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많이 나타났어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해요?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못 걸었던 사람 일으키는 게 하나님 보기에 뭐가 그리 대단해요? 장님의 눈을 띄우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 기사를 통하여 이 기사의 의미가 설명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제가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세요? 그때 같이 안 살아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그것도 매일 아침 경험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내려져 있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 자연현상 아니에요. 기적이라고요. 그걸 기적을 갖다 먹으며 40년을 버텼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으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적 자체가 아무리 펑펑 일어나도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기억을 하라. 왜 먹이셨어요? 너를 낮추셔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왜요? 만나는 아침에 나가야만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가져와야 돼요. 안식일엔 나가도 없어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지시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의미, 너희는 내가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걸 못 배우면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이 펑펑 일어나고 기적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기적을 일으켜드려요? 네? 왜 못 믿으세요, 목사? 기적을 일으켜드려? 이따 9시 되면 밤이 깜깜할지어다. 얼마나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은과 금은 없다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에 썩어질 것들. 기독교는 이걸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 돈을 떵떵 버리고 벌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주 잘난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없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 우리는 그걸 갖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 사건의 중요함이에요. 은과 금을 원하는가? 우리는 그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이 부러우세요? 안 아프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녀들이 잘해주고 부러우세요? 오늘 버려주세요. 우리는 은가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가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 이름 자체가 미문이래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뻐봤자 우리 권사님들보다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미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그 화려한 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문을 통과하면 성전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 문 앞에 가가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얻긴 했어요. 그렇게 구걸하고 하루하루 목숨은 연명은 해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적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그 위대하고 깊은 진리가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았던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느냐, 헌신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자랑해요. 기독교의 역사를. 근데 지금 조국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외국에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은과 금을 손에 쥐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배우러 오지 않아요. 놀랍게 교회 안에 있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뛰어놀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 오늘 이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꾸는 건 예수에는 없어요. 아무리 그 인생에 좋은 걸 다 갖다 퍼다 주어 봐야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가 그의 귀에 들리고 예수의 사랑이 그의 영혼에 들어갈 때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또 행여나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처럼 기뻐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도 없고, 성전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경해본 적도 없이, 교회에서 주는 불기스러기나 먹고 사는 회원들이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스러기나 주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나 더 나아가서 원래요,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부조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이죠. 이 질병이라는 게 죄의 결과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은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지만 죄가 인간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만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에도 부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그 구원을 온전히 이해시켜주기 위해 때로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부조화, 어떤 육신의 질병이 완쾌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사역의 중요한 표지가, 예를 들면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게 지금 다 뭐냐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도 아름답고 육신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도 파괴한 것이고 육신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 때까지 이 땅의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의학이 발달하여 무슨 암을 정복했네. 암 정복하면 암 말고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직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 암 말고 그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띄우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셔서 뛰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내시고, 이게 다 뭐냐면 단순히 육신을 고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완전함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제는 질문하기도 전에 빨리 대답하시네. 세례요한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준비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요한은 믿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악한 자들 막 멸하시고 이건 안 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죄인들 찾아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요한이 마음에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좀 맞습니까? 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기다린 그분이 맞습니까? 요한이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왜요?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믿는 분이 맞나? 내 신앙이 이게 맞나?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가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마음에 안 맞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 마음에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였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시며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 나는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은요, 요한에게 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을 누구이신가를 드러낸 것이고, 베드로도 자기가 고쳤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고쳤다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하였느니라 이러죠. 이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미 앞서 몇 번 설명드렸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진짜 가네. 진짜 가네. 제자들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면 이제 말 그대로 로마 다 무너뜨려버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올라가 버리시네. 그래서 뭐 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하늘만. 진짜가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를 가르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누가 오세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되 그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말을 하시며 그를 알리시는 바로 그분, 성령이 제자들 안에 역사하사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친 거 아니야.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그 왕권을 받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가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미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 손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손에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어찌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가? 어찌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가? 우리는 실족할 때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죠. 저랑 17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7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지금 앞서부터 쭉 설교인데 같이 읽겠어요. 17절부터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요, 적어도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요, 굉장히 어리석고 심지어 위험한 설교예요. 왜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그분 증명되신 분이거든. 그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그분 죽였어. 실제로 죽였고요. 이후의 역사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 잡아 죽이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짓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니네가 예수를 죽였어.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듣기는 사람이 듣지요. 그런데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설교를 듣고 저 심령이 어떨까? 아니요. 설교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뿐이고 역사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설교였어요. 왠지 아세요?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 구속의 은혜의 필요성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저랑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미 3,000명이 회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다시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사람 마음 편하게 하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디 이상한 걸 끌어들여도 안 돼요. 때로는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몇 절이죠? 17절. 17절만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보세요. 17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본문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의 이유를 베드로는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알지 못하였대요. 여기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매일 성경이 가르쳐졌어요. 그러니 여기 알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그 구약 성경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들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그것도 몰라. 아니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정, 그들의 상황을 베드로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눈이 가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 했죠? 막았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베드로가 막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까지 들어서 사탄아. 물론 우리 주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의 마음을 틈타 베드로의 열심을 왜곡하여 우리 주님의 길을 막으렸던 그 교묘한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신 거지, 우리 주님 역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 베드로를 위해 뭐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 기도하셨잖아요. 베드로 역시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요, 이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 심정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들의 영혼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성경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실은 그의 영혼을 품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처럼 진리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비난하고 모욕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돌아오라,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건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건 특권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그쵸, 비나이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 기도할 수 없어요. 믿으세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둘이 같이 올라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가죠. 이 두 사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만일 이렇게 싸웠다면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배반자였던 베드로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비록 한때 무너졌으나 한때 쓰러졌으나 주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더 나아가 저를 따라하세요. 진정한 보배는 예수다. 믿으세요? 땅의 것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이 세상 것 조금 없다고 제발 비참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건 예수예요.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중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아퀴나스가 당시 중세 교황 이노센트 2세를 찾아가요. 그런데 당시 교황청은 이미 세상의 모든 부를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노센트 2세가 아퀴나스가 찾아왔을 때에 그 교회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은과 금이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을 가졌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중세의 교회죠. 근데요, 소망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세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셔서 깨트리셨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저랑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구원자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어요. 오늘도 이 역사의 진행 속에 뭘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보이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누군가는 61년의 교회를 역사를 보면서 아픔만 볼 수 있어요.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요. 어느 누군가는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지난 시간을 이끌어 오셨구나. 뭘 보고 계십니까? 역사를 우연의 결과,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치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요청하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전능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썩어질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